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건강히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건강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강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고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 번영하게, 번창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단지 의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도록 인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면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그를 인도하였는데 그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는 형통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번성도 때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될 때 예수님의 은혜, 사랑, 예수님의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또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서 풍성이 넘칠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친절이나 충성이나 인내나 사명을 따라가는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돌아가면은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여부스 족속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점령하기 원했지만은 여부스 족속은 아주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높은 그 산봉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간 기술과 또한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접근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 사람들은 다윗이 여부성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쩔뚝발이라 할지라도 너를 무찌를 수가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부성은 공격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부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부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꿨습니다. 원래 여부성은 시온성이었는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고, 또 그곳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왕성한 정복 활동을 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소로서 그 여부성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부성을 밀로에서부터 성을 안팎으로 더 강하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운행하시고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막측한 하나님,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또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고 계십니다. 자,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나의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양떼들에게서 눈을 떼는 목자는 있을 수가 없죠. 저녁이 되면 양떼를 인도해서 그 양의 거처에 이제 인도를 해서 편히 쉬게 하고, 낮이 되면 다시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찬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인자심과 또한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수나 또한 그러한 강한 도적이 들어올 때는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겨자씨는 참 지름이 한 1mm 정도나 되나요?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 검은 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조그만한 그러한 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가 심어진다면은 그것이 자라서 크게 자랄 때는 3m나 4.5m 정도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곳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큰 식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의 그 씨앗을 생각하고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씨앗 하나가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겨자씨를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씨들을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많은 씨알들이 한 나무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들레들을 이제 펴서 꽃이를 이제 울고 공중을 날아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들레 씨 하나가 수많은 씨앗을 내 가지고 그 씨앗을 물고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또 바람을 따라서 이제 가서 떨어지면 거기서 민들레를 이제 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겨자씨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자랍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결코 죽지 않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생명은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도움 아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룻밤을 지새워서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고기들이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저주를 그치게 하십니다. 자, 노아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홍수를 만났지만은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많은 기간 동안에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서 소낙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이나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겨우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물들이 빠지기 시작해서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나 가까운 생활이 끝나니까 뭐 다른 일을 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장 뭐 집도 지어야 되고 또 당장 여러 가지 먹을 것도 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정결한 그 짐승과 또 정결한 새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줄 텐데 이것은 너를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 구름만 나타나면 얼마나 그가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구름만 나타나면 이제 또다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느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있어서 먹구름 같은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약속,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저주를 이기고 강하게 되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검은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는 마치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지만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다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먹구름 사이의 아름다운 7색의 그 무지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이 넘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자, 이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들, 우리가 지금 명령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장난 손은 7뼈를 붙들듯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는데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엄청나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대가 뭐 이렇게 지원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모병을 하자 모였는데 기드온이 보기에는 겨우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12만 명 대 3만 2천 명.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결과가 뻔한 것이죠. 기드온은 내심으로는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2만 명의 적군이 지금 우리를 침략했는데 겨우 3만 2천 명이 모이다니, 그것도 다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더 적은 숫자를 남겨놓고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12만 명의 군대를 겨우 지금 3만 명 정도를 가지고 3만 2천 명 정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아, 너희가 만일 많은 수를 가지고 적을 이기면은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너희들이 자만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 단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데리고 적군에 들어가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300명을 데리고 12만여 명을 무찔렀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 강하게 하시는 승리의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무엇이 약하다, 무엇이 실력이 없다,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만 명을 300명의 군사로 이기게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좌우에 날선검을 입에 물고 또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피 뿌린 옷을 입고 말 타고 가면은 수많은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은 뭐 철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참으로 뭐 창으로 찔도 활로 맞아도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그러한 옷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세마포옷은 겉보기에는 가장 약한 그러한 옷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옷이었습니다. 세마포 옷,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뿌려져 있는 세마포 옷을 뚫을 수 있는 마귀의 화살과 창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마포 옷,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세마포 옷을 입고 결국은 마귀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피 뿌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을 이기고 강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